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9장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법의 그 중심 원리,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첫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의 법, 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여기에 모든, 온 회중에게 할 때 이 온을, 모두를 의미하는 온에는 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어떤 사본에는 회중까지도 그냥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 회중, 이것은 회중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이게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에다이거든요. 에다가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 그 거룩함의 그 첫 번째 원리, 그것은 한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갈등과 충돌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누군가가 법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옳고 그름과 개인의 입장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누가 떠났는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이 모두를 의미하는 온을 70인역에서 빼버린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모든 회중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굳이 70인역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어버리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된 자와 참되지 않은 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면 참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도 결국에는 이 분열로 인해서 거룩함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게 됩니다. 왜 이런 모순 속에서도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 종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임하게 되는 그 천년 왕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참 거짓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70인역에서 모든 백성을 모든 회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분명히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19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그럼 이러저러한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명령들의 중심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 그 법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길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 그 의도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이 성경의 모든 요구,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여정 속에서의 일어나는 심지어는 순종과 불순종, 때로는 시행착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개인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추구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개인적으로만 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거룩함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라야 이 거룩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함께 할 때 거룩함이 의미가 있게 되죠. 왜요? 거룩함에 의해서 사랑이 보존이 됩니다. 사랑의 거룩함이 없다면 사랑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랑의 계명이며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추구와 공동체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함인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은 거룩함은 개인적인 이런 수도원적인 영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떠난 개인적인 경건의 추구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다, 회중을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다라는 말이 여기에 먼저 제시되는 겁니다. 회중에게 말하라.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퍼져나온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또 회중, 교회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특징이죠. 근데 그렇게 막 좁혀지면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되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함의 이유는 개인의 영성의 추구이거나 개인의 완성이거나 그 개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해야 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거룩함이겠습니까? 종교적 거룩함이죠.
종교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인들의 이런 종교심이나 종교성과 구별되는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믿는 그 신들 다 똑같은 신이다. 이런 범신론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종교적 거룩성,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보지 마라. 똑같이 보지 마라. 어떠한 이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의 그 이유, 그 중심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그 광화문에서 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뭐 밤새 철야 집회를 한답니다. 제가 이제 밤에 들어가면서 좀 이제 그걸 켜봤어요. 실황 중계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도 나오고 어떤 스님도 나오고 여러 종교인들, 뭐 정치 지도자들 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사나 스님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그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는 함께 참여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민족, 한 국가 안에서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명분,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시되어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함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는 이 거룩성은 종교적 거룩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적개심을 품을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거룩함이 종교적 거룩함인데 바로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되어지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인데, 이런 종교적 거룩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존재, 이 본성과 관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그 신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은, 그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은 본성적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교적 거룩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본성적으로 또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본성적으로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적 거룩함이 토대가 된 종교적 거룩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과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 이것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죠. 근데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 개인적인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부화되기 전에 알과 같이 말이죠. 그냥 지표면에 수많은 알이 쫙 널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병아리로 깨어나는 계란이 있고 깨어나지 않는 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알에서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한된 사람들만, 일부의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신자됨 안에, 하나님 백성됨 안에, 그 언약 안에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따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이 거룩함이 사랑을 지키고 또 사랑으로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지지 않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바르고 참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본성적인 하나님 자녀로 되어지는 본성적인 변화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죠.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는 모두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래서 온전한 이 본성적인 거룩함과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우리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함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